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사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히 그의 말과 행동을 살펴서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참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의 언약 백성 신분에 부응하게 살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단순히 사역의 측면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도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게 된 계기는 총의 날 호렙산으로 곧 시내산 언약 체결 사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엄한 여호와의 임재가 드리워진 산기슭에서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들으며 큰 부로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요청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또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장신구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신상들로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중재한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주적으로 행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며 토라를 가르칠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15절의 내용이 18절에 반복되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번역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만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실 선지자는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부연하면 이스라엘에게 언약 규정, 토라를 가르쳐서 언약 백성의 신분에 맞게 마땅히 살아갈 바를 알게 해주고 불순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이나 진노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그분의 뜻을 선포할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만일 여호와 이름으로 주어진 계명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징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제멋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주권 아래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갈멜산을 대견해서 엘리야가 처한 바알 선지자들이 그 예입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에게 전달한 토라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따라야 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충실했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교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경고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돌이키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불순종의 결과와 핵의 파급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언약을 파괴했을 때도 경험했고 40년 강야 유랑 중에도 경험했습니다. 또 모세 당대 언약 규정들,
토라의 원칙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미 강야 유랑 기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징계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범위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범위가 어떠하든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충실하지 않는 데 대한 원칙은 같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의 구별 근거가 그 말의 실현의 여부에 있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토라와 상응하는지에 대한 여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람이 모압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 체결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로 새롭게 탄생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 규정들과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신뢰를 고른다면 아합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여호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고 하건합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는 천상의 오전회의에서 허락받은 한 영이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을 깨었음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아합의 패배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같이 한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여호와의 부르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한 자로 북왕국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를 경록히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까지 세우고 바알을 숭배한 아합의 행보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대에도 아합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기업을 팔 수 없다라는 토라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세벨의 지원을 받아 나봇의 포도단을 약탈했습니다. 이런 아합을 지지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줄곧 배교하는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성읍을 되찾으려는 계획도 여호와 하나님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합은 그 성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계획하기보다는 먼저 배교의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아합 당대 실현된 예언은 선지자 미가의 말뿐이었고 아합을 지지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예언의 실현 여부입니다. 그 말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그들의 삶의 행보가 토라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압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멋대로 말하는 선지자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바른 말씀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한 말이 근거가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실현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없이 말만 무성하고 화려한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